그건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도처였어요. 거기를 조금 지났더니 시바가 원래 우리가 앞에도 봤던 말씀에는 사울 왕의 종이라고 되어져 있던 시바가 머비보셋의 종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떡이 100개, 금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묻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너하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시바는 이제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줘도 머비보셋이 줬을 텐데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머비보셋은 어디 있냐? 내 주인 아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시바가 그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머비보셋이 여러분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에게서 내게로 나라를 돌리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다윗 왕이 4절에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절을 하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19장에 가면 26절, 27절에서 드러나요. 26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모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리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시바에게 야, 나를 저 안장에도 좀 태워라. 내가 다윗 왕과 함께 나가겠다. 근데 시바가 속였어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 참 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감람산 그 기도틀을 금방 지나왔는데 시바가 포도주 들고 오고, 그죠? 또 포도 들고 오고 나귀 끌고 오고 막 이러니까 그 시바의 말에 훅 넘어가요. 그리고 야, 머비보셋에게 줬던 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참 다윗 같지 않죠? 너무 여기서 다윗이 왜 그랬는지 대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묵상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건방 기도해 놓고.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리고 5절로 넘어갔어요. 5절 가볼까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첫 번째 저주했대요. 그리고 돌을 던졌대. 6절에는 신하들 향해서 막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여 그럽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죽이지 않았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보셋 사울왕의 넷째 아들 막내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둘이서 이스보셋 죽이고 머리 잘 나가면 다윗에게 상 받고 미래가 보장되겠거니. 그는 이스보셋의 장군이 죽인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가에 어떤 사람의 피를 묻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다가 거기 그냥 보세요. 6절에
하반절에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심의 정도 그냥 사울 왕이 맘만 먹었으면 너 이놈 하고 금방 목을 댕강 자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처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의의 저주에 다윗이 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의의 저주에 매이지 않아요. 8절에도 보십시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서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예. 여러분, 이 대목까지는 그죠? 다윗이 꼼짝하지 않잖아요. 심의의 저주 같은데 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심의의 저주에는 막 매이지 않는데 시바에 쏘기면은 다윗이 매이고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받고 저주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여러분, 다윗 같은 이런 오해와 저주를 받는 일들은 그냥 우리의 삶에도 일부분이고 일상일 수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금방 기도틀을 지나왔지만 여러분, 시바가 하는 거짓말에 다윗이 뭐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조사를 시켜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시바가 들고 온 그 선물들에 마음이 녹았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예배와 이런 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을 보면서 말씀은 다윗이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었듯이 너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다. 다윗이 되었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선택이 약하고 또 결정이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원죄를 가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철저히 오염됐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철저히 오염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다. 기도 좀 하고 기도했으니, 예배 좀 드리고 예배했으니, 큐티했으니 큐티했으니,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기도한 만큼 큐티한 만큼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요, 공고한 존재다라고 말씀은 하시는 것 같죠. 월요일날 세종 한빛교회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오래전에 써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흐릿하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갑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만큼 기도대로 살 수가 없는 백성들이고 또 큐티한 만큼 큐티대로 살 수가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붙어가야 되는 백성들이고, 그래서 참 그분의 보혈에 붙어가야 하는 백성들이고 십자가에 붙어가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또
이만큼 큐티했으니 그런 세월이 얼만데 싶지만, 이제 앵간하게 근육이 좀 붙었으니 싶지만, 여러분 홀라당 다윗처럼 그럴싸한 선물 앞에, 그리고 그럴싸한 거짓말 앞에 다윗은 다윗답지 않은 그런 말과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가 잘 들어왔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든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큐티하고 말씀 앞에 붙어가는 백성들일지라도 여러분, 참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붙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참으로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고 담보할 수 없는 인생이고 되었담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시므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참 이 사람은 구속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이 사울 왕을 꼭 죽이고 사울 왕가를 패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옮겨 붙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구속사 안에서 이 당하는 삶, 그 잘 당하는 삶을 잘 받아내기 시작했던 모습을 본 것처럼, 또 금방 앞에서 시바에 속이면은 쏘가 넘어갔던 다윗이, 여러분, 이 시므이의 저주에는 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시므이를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군사들이 좌우에 빽빽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주조차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들어야 할 말임을, 그래서 여러분, 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시므이를 향한 저주까지도,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주 같은, 그것도 나와 관계가 없는, 내가 그러지도 않은, 철저히 오해에 기반되어진, 거짓 정보에 기반되어진 여러분 그런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맞대응하여 그를 압도하는 팩트를 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단어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를 조지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그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다루시는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92장을 찬송을 드렸었어요. 정말 진짜 장담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또 큐티 좀 하고 그러면, 그렇죠? 장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고 존재이고 너는 담보할 수 없고, 그렇죠? 되었담이 없다. 그러니 항상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하고 붙어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큐티가 더욱더 하나님, 제가 참 담보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알량한 어떤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것이 절대로 앞서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꼭 놓지 마시고, 아버지,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오니 오늘도 이 하루도 내가 당신의 은혜 아래 잘 붙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시바에게 쏟는 다윗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묻고 갈 수 있는 겸손함과 낮아짐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또 우리의 존재를 지켜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잘 붙어가시고 잘 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 그냥 가정의 기도들이 다급하고 건강의 문제들이 다급하고 자녀들의 문제 기도 제목이 다급해서 사실은 식당 문제도 기도 제목으로 지금 올리지 않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저 앞으로 도로 사용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 일들이 겹쳐 있어서 제게는 사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서 대단히 좀 부담이에요. 같이 좀 중보해 주십시오. 전운희 씨라고 하는 이 교회 땅 안에 땅을 가진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해요. 살펴야 될 게. 그분의 평판이 너무 좋지 않은 모든 부동산 업자들과 측량하는 사무실까지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분이라고 말하는,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데 등기부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이 땅이 그분 소유가 아니고 명의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도로 사용 허가는 그분이 내달라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 법적 소유주하고 마주 앉아서 제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인천까지 갑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도로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들이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그 도로 사용 허가를 내면 우리 교회 땅이 30평 정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시청의 지적도상의 도로라고 도장이 꼭 찍혀요. 그래서 그냥 공용 도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도로구나, 이건 소마의 교회 그 땅이 아니구나, 땅은 맞지만 소유는 우리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이제 공용 도로인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효력이 딱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승계를 받지 않으면 땅을 팔 수 없다 그래서 승계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주인이 이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써줬어요. 이제 또 도로 사용 허가서라는 게 있고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있는데 또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좀 약간 다르거든요. 법적 어떤 효력이. 그리고 그 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땅이 우리 지금 교회 앞 주차장 반대편에 있는 방공호가 있는 툭 튀어나온 땅이 있죠. 거기 80평이에요. 그런데 우리 땅 주인이 우리 교회한테 계약서를 쓸 때 저기는 72-8번지인데 법무사에서 실수했어요. 그쪽에서 78-8번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번지 수에도 없는 땅을 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받았으니 법적으로 보자면 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안 내줘도 그만인 거죠. 근데 구두상으로 다 얘기가 되어졌고, 그러니 또 상식선안에서 우리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고 복잡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하일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주차하는 마당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교회 땅 같지만 그 중에 3분의 1만 우리 정문까지만 우리 땅이고, 정문 약간 비껴선 것부터 저쪽은 전부 다 그분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으로 뒤로 들어오려면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도로를 좀 내드릴 테이니 이쪽으로 들어오는 땅을 좀 주시오. 목사님, 그건 곤란하죠. 우리는 이미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전 주인에게
6천만 원에 되는 돈을 이미 들인 상태고, 그리고 도로 사용 허가서를 받은 건데, 목사님 30평을 내놓으니 30평을 줘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 이주상 씨가 잘못한 거니까 전주인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법 문제로 이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주인한테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입었어요. 기다려주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까지 비하시켜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래서 진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청량 사무소를 좀 모시고 와서 우리가 뒤로 돌아가려면 전주인의 땅을 몇 평이나 밟고 가야 되는지 청량을 좀 해서 라인을 긋고, 자 이만큼이니, 처음에는 제가 이걸 파시오 우리한테 한 10년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그랬더니 웃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제안한 건, 그럼 그 땅만큼 드릴 테니 목사님 그 앞에 있는 땅을 좀 대토합시다, 서로 바꿉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땅 말고 차라리 그런 방공호 있는 저 땅, 저기 너무 뷰가 좋아서 저기에다 뭘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지금 상으로는 교회 앞에 마당 땅을 또 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방공호 뒤에 있는 저 땅을 우리 도로로 사용할 만큼 떼어주면, 저 땅은 뭐 절반 이상 싹 다 없어질 것 같아요. 80평에서 한 30평이나 남을까 모르겠어요. 도로도 그쪽으로 좀 더 밀어서 내기로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또 가중되어져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내일 정도에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오래 끌고 왔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또 그분이 그렇게 자꾸 주변에서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는 분이고, 법적으로 그분이 명의를 갖고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딜레이 시켜왔어요. 더더구나 계약서 자체도 우리가 법적으로 꼭 따지자면 책임이 없는 부분이 이제 그 여지를 두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계속 미뤄왔는데, 이번 주 안에 이렇게 더 정리를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옆으로 가는 길이 잘 확보되어져서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옆으로 해서 우리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새벽부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 혼자 이것들을 이렇게 이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운영위원들하고는 또 나누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아버지 되었담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우리 일리금식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제가 부탁드린 기도 제목 더불어 식당까지 함께 또 기도하고, 이번 여름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